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쪽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이제 연말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마다 틀리겠지만 주님과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야곱은 하란 땅에서 20년을 머물렀습니다.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 그리고 나머지 6년은 품삯 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재산을 증식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5절에 보면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창세기를 비롯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또 야곱이 가나안으로 되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야곱을 가지 못하도록 악역을 담당하는 라반이 있었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품삯으로 야곱을 붙잡습니다. 야곱과 라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일하다이며 이 동사는 야곱을 주어로 삼습니다. 이 단어는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를 위해 종노릇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을 세우기 위해 도와주었지만 라반 밑에서 야곱은 결코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는 야곱이 라반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또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이 땅에 집중하고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 야곱과 라반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어떤 품삯도 없이 일하였을 때도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고 그로 인해 라반의 집이 라반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의 입을 통해 우리는 16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라반도 그 야곱의 존재와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귀양 의사를 밝혔을 때 요구하는 대로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라반의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그는 야곱의 성실함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본이 됩니다.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건성으로 요령을 피우고 이래서는 안 되고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은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흰 것을 제외한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양과 점이 있거나 아롱진 염소를 자기 품삯으로 지목합니다. 아마 그 지역에는 흰색 양과 검은 염소가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별 고민 없이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은 32절에 오늘 내 몫을 가려내겠다고 했고 라반도 동의했지만 비열한 라반은 야곱의 몫을 미리 가려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멀리 옮겨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품삯 흥정에도 불구하고 빈털터리로 일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야곱에게 하나도 더 주지 않으려는 라반의 인색함과 비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또다시 라반의 야비한 술수로 불리한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맡겨진 양과 염소는 모두 흰 것들이었기에 그것들 사이에서 야곱은 자기의 몫으로 지목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튼튼한 것들이 교배하여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고안해낸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목자들에게 알려진 일종의 민간요법으로 현대과학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라반의 조치가 더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언약 가문인 가족과 그들을 부양할 충분한 재물을 온전히 구비한 채 나오게 하시고자 야곱에게 엉뚱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상적 수준의 이상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31장에 온갖 방법으로 계약을 10번 이상이나 바꾸는 라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큰 부를 이룬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함없이 지키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던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매우 번창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무가내로 야곱처럼 번창케 해달라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특별한 대상에게 특별하게 베푸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수준과 상황과 목적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동일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덕장이가 아니십니다. 기준도 일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 안에 머물며 야곱과 같이 인도해 주시고 성장케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둔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알량한 죄주와 머리를 믿고 무언가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신 뒤에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
전돼